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 찬양과 찬송을 드립니다. 흙에서 나서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영원한 세계로 아버지의 아들과 동급의 세계로 올려주시는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고마움을 아버지께 드려야 될지 잘못 그 해량이 되지 않는 머릿속인 심령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갈급함이 있어서 아버지님을 찾지 않았다면 어찌 이런 만남이 있고 어찌 이런 자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일러주신 그 이치에 쫓아서 한낱 초계로 나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원한 세계, 아버지의 동반된 세계로 올려주시고자 저희를 부르신 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이 우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귀한 고백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고백인 줄 저희가 또한 믿사오매 이 믿음 위에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가치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저를 위해서 살피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능히 우리가 감당치 못하오나 때가 이르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능혜를 헤아령할 수 있는 축복이 저에게 있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이 그 태초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또한 초발심의 회기로 다가가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행된 의지에 완성된 길의 첩경이 이 시간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시작에 끝까지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된 시간으로 저의 양식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으로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아버지께 의지하며 우리를 주의 수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세상에서 제일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면은 그 혼란스러운 것을 가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무엇인가, 또는 정치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인가, 도덕은 무엇이고, 변치 않는 가치, 진리는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반문자답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론은 어디에서도 확정된 가치를 구할 수 없음이 인생인데, 이 인생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밑바탕에 깔려있는 시스템, 그것을 백본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흔히 백본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백본망 위에 많은 스트럭처, 많은 공리와 공준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된 가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의 의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불순종의 길에 이르게 됐고, 그 불순종이라는 결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본망, 근본된 백본 네트워크에 액세스 접근하는 것을 가리시고
막았습니다. 그것이 쫓겨나는 거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거고, 그 쫓겨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을, 영생을 거둬가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로 인해서 근본된 아버지의 이 플랫폼의 접근을 막고 가설된 백번 네트워크, 백번망을 깔았으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세상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근본된 백번망이 있고 그 위에 가설된 임의로 설치된 저주의 법, 율법과 계명하에서 설치된, 임시로 설치된 백번 네트워크가 있으니 이것이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모세의 백번망의 지속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옴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을 온전케 해서 폐했다. 왜? 가설 네트워크, 가설 플랫폼을 깔은 것 역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자신을 대리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현세에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 이 시스템이 임시 가설된 백번 네트워크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 우리가 사유하고 먹고 사는 이 육체를 위해서 사유하고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그 백번망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 플랫폼 위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해서 얻어지는 가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고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돌아보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성령을 주신다면, 받았다면 이것은 이 육체가 운영되고 있는 이 백번망, 임시로 설치된 네트워크, 플랫폼을 넘어서서 오버컴,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이 그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긴 세상은 우리 육체가 있는 거로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를 상관하고 있으니, 이 상관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근본된 플랫폼, 백번 네트워크망에 액세스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아들들은 이 두 가지의 실제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두 가지의 실제를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는 가설 플랫폼을 관통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근본된 플랫폼, 백번 네트워크망에 액세스할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허락이야 말미암아 놀라우신 영광이고 놀라우신 축복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체가 있는지라 이 세상의 네트워크, 이 세상의 플랫폼을 쳐버릴 수 없는 현실이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하는 사람이로다. 겉으로는 세상법을,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이유라. 그 권고함을 고백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그 권고함을 가진 자가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실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이 된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확정했습니다. 자신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땅에 들어와서 그 값을, 그 열매를 확정했다. 이 말씀으로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퍼펙트한 아버지의 열매를 얻은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의 근본 백번망에 액세스하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육체의 열매, 종국의 열매, 완성의 열매를 얻는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무궁한 가치를 이 세상 끝에 견주어서 좋게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확정하고 가는 길 위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길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오로지 이 세상에서 깔려있는 플랫폼을 벗어나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백번 네트워크에 액세스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니 이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기술이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공고했던 것은 육체의 확정, 육체의 열매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않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 한 번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고, 이 아버지라는 존재, 천지를 창조하신 이 존재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견주어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감히 견주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적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해득하게 되고, 그 해득되는 가치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우선하는 가치로서 보석을 만난, 보화를 만난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고, 그 자세로, 그 시스템으로, 그 플랫폼으로 아버지의 선행된 의지가 완성되는 날까지, 아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사랑하고 닦아야 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었으면은, 그런 가치의 견줌이 없었으면은 아버지의 가치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얘기는 전자의 은혜는 구약의 율법에 관한 은혜고, 가설망의 백번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고, 후자의 은혜는 그리스도로 알게 돼서 하나님과 같은 부류, 같은 밸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확정된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인생은 왜 이래? 삶은 왜 이래? 정치는 왜 이러고 나라는 왜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형제 자매가 왜 이래? 이런 왜 이래라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는 사실을 확정할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에 소망이 있고 소망을 두는 축복 또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다 이랬어요. 따라오는 것을 바울로라고 그러는데, 나를 바울로미 하려면은 이런 얘기죠. 따라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쫓아가야 되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느냐, 이 문제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는 영생이에요. 영생은 누구일까요? 아버지하고 같죠. 영생은 아버지하고 같은 존재이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생멸, 낳고 죽고 낳는 데 있어서 자유하신 분이다.
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은 존재이시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그것을 우리는 영생이라는 사실을 확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모세는 그리 물었습니다. 당신을 누가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이럴 때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존재죠. 있다는 것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좀 어렵다. 난해하다. 쉬운 말로 할 수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물론 쉬운 말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진리의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해석하고 양식화되고 에너지화되는데 그렇게 이 세상에 누구나 이 세상에 인간이라는 이름이 붙은 누구나 아니면 심지어 동물이나 개나 원숭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이 얘기는 능동성이에요. 능동성. 수동이 아닙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가게끔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이 얘기는 그리로 들어가는 의지를 가진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해량해야 돼요. 간파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내려주게 한다 이랬어요.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내려게 한다. 이렇게 하고 쉬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셨죠? 이게 다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어떻게 왜곡 해석됐냐면 되고 있냐면 이것이 자기 상태를 그대로 놓고 이 말씀을 받아요. 자기가 노멀 상태, 일반적인 상태에 놓고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시지는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고 그리로라는 건 뭐야? 좁고 협착한 길이라는 거예요. 좁고 협착한 길로 들어가는 자가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씀을 견주어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름다운 얘기죠. 일반적으로 봐도 아름다운 얘기예요. 두 번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얼마나 자비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전에 말이죠. 전제가 있어요. 전제. if가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전에. 그것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말이 관계를 가져요. 연결이 됩니다. 안 그러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빠지니까 있다라는 건 존재예요. 있다라는 건 존재예요. 영생.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냐? 이 문제에 관해서 있다라는 거잖아요. 있다. 여러분, 있다. 있다는 것은 이런 게 있어요. 온전체로 있느냐? 미온전체로 있느냐? 다른 말로 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면 비자가 존재를 하느냐 이 문제예요. 자가 존재한다는 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은 뭐요? 스스로 존재한다. 자, 세례자 요한은
켜서 밝히는 불이고 켜서. 그럼 켰다는 건 누군가 붙여줬다.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 본체이시다. 그게 스스로 빛을 낸다 이 뜻입니다. 켜서 붙여준 거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차이예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온전체라는 얘기죠. 미온전체는 있다라는 사실에서 존재에서 온전체는 자가가 존재하는 거고 비온전체는 비자가 스스로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공리라 하고 이걸 공준이라 합니다. 공리 공준은 수학에서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데 대단한 중요한 가치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어요. 많은 철학자들은 고대부터 단자, 모나드라고 얘기한 게 있어요. 모나드라는 것은 순전성 100%를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한다 이 말이죠. 100%는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빌레름 라이프니츠가 가져와서 정립을 합니다. 모나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게 모나드론인데 공리라는 것은 불변이에요. 불변. 변하지 않는 것이야. 변하지 않는 것은 뭐야? 진리잖아요. 진리는 뭐야?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온전체다 이 말이죠. 온전체다. 불변하는 것이 공리예요. 공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공준입니다. postulate, action. 공리는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제일 기본적인 셀 단위예요. 세포다 이 말이죠. 세포다. 여러분 세포 한 개가 있다 해서 우리는 피부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세포가 모여서 뭐를 한다고요? 합생, concretion. 합생이라는 것을 했을 때 합생 한 개 한 개를 우리는 넥서스라고 화이트헤드는 얘기해요. 그것이 뭉쳐서 모여서 구조를 이룰 때 그걸 우리는 합생 이렇게 해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하나의 존재론적 존재를 확장한 거 이거 온전체 공리 이거를 우리는 존재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 우주에 계시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이 공간에 다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 어떤 존재로 계시냐? 이 존재로 계신다. 이 존재로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 존재. 공리된 존재. 공리된 존재를 내가 액세스, 커넥팅 하려면은, 연결하려면은 내가 이 공리에 가까이 갔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는 공리된 존재의 두건도 금방도 가지 않았는데 그것을 다 가져와서 내가 마치 내 형편대로 이것이 녹여내서 좋으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처사입니다. 온전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분은 낳고 죽음이 없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공리적 상태로 가야 돼요. 단 이 공리적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지고 지니기가 어려운 상태죠. 왜? 끊임없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끊임없고 부단한 노력은 왜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반열을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성 때문에 그래요. 목적성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하고 일기의 가치하고는 양립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냐에서 있다는 존재를 가져와서 온전체로 있는 거냐? 비온전체로 있는 거냐? 자가 존재하느냐? 타가 존재하느냐? 네? 비자가 존재를 하느냐? 자가 존재를 하는 것을 공리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 한다. 진리.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법칙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법칙이나 진리를 우리는 법칙이나 이론을 우리는 진리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는 있다. 그리스도는 있어요. 어떻게 있느냐? 공리적 존재로 있다. 공리적 존재로 어떻게 있느냐? 넥서스로 있다. 넥서스라는 건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공리예요. 자, 볼까요?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공리 쭉쭉쭉쭉 가야 뭐가 돼요? 완성체가 돼요. 이 완성체는 하나님이 봤을 때 같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공리 더하기 이렇게 되면은 이게 무한대 n의 개수가 아니고 어느 정도 세 개가 공리가 더해지면은 뭐가 돼요? 이걸 우리는 넥서스라고 하네. 넥서스. 이것을 화이트헤드 이론이에요. 넥서스라고 해요. 넥서스가 되면은 여러분, 넥서스가 되면은 뭐예요? 자가 스스로 인식한다. 이게 스스로 잘할 수 있다. 이게 넥서스. 그런데 이것이 넥서스 플러스 넥서스 하게 되면은 이것이 뭐야? 이걸 우리는 합성이라고 얘기한다 했잖아요. 아까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에서 당신이 유기체 이론이라는 거. 이 세상은 다 유기체 이론으로 그분은 그 학자는 풀죠. 이것을 합생이라고 해요. 합생.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합생된 것을 실제한 또는 실제한 뭐야? 천국입니다. 천국. 실제한 천국.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 전제가 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 제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은 이 무슨 얘기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지혜로 해량해서 여러분들의 양식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영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아무든지 이랬어요. 자, 이건 무작위죠, 무작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첫 번째요. 아까 제가 if라고 있잖아요. 조건이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공평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조건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천국을 가고 너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저 산도로 명해서 이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것이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모든 이야기의 메시지의 전 단계 프론트에 뭐가 있다? 전제가 있다 이 말이죠. if가 있다 이거 if. 이것이 뭐냐? 첫 번째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되고. 이것은 거듭나야 하고 회개해야 되고.
이것은 자기를 내려놔야 되고, 이런 전제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여기서 자기라는 것은 뭐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합해서 유성생식에는 수컷과 암컷의 성의 교잡에 의해서 난자와 정자가 합해서 번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유성생식을 해서 나라는 존재가 나와 있어요. 이것을 인간 세상의 기본입니다. 기본. 우리가 보수를 얘기해요. 보수주의자, 보수. 이것은 이 전제를 확정한 거예요. 이 전제를 확정해서 나라는 존재는 또 어떻게 돼요? 어떠한 나라는 존재, 어떠한 또 여성이나 남성을 만나서, 그죠?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해서 또 자를 만들잖아요. 자식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세포가 이렇게 중첩돼서 분열을 합니다. 중첩돼서 분열. 이렇게. 중첩돼서. 요것을 인간 세상의 기본 단위라고 하고, 인간 세상, 모세에게 허락된, 아까 메인 네트워크, 플랫폼이 아닌, 백번망이 아닌, 템포라리 임시 백번망 네트워크라는 것의 기본 가치예요. 기본 가치. 그래서 여기에서 잡고 내가 만들어지고, 또 여기서 잡고 내가 또 만들어지고, 또 내려지잖아요. 이걸 이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보수라고 합니다. 보수주의 자 또는 보수, 이렇게 얘기해요. 보수주의자, 보수. 잡고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잡고 이러냐? 여기서 바뀌어질 게 별로 없잖아요. 이것을 무시하고 저것을 걷어치우고 진보니 혁신이니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 이걸 잡고 하는 것을 진보의 혁신이에요. 원리가. 그걸 잡고 하는 것.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나쁜 의미의 보수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전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하는, 이게 복제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보다 발전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을 진보,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인간 세상의 이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자, 이것을 통칭해서 자기라고 하면은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네? 부정해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부정해야 된다. 그것은 뭐예요? 이 사실을 팽개치고 다시 놔야 된다. 이 뜻이고, 이 사실이 잘못됐다고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고, 응? 거듭나야 된다.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운영체계라고 하면은, OS라고 하면은, 이 운영체계를 뭐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운영체계를 버리고 새로운 운영체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새로운 운영체계가 이 복음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없으면, 아니, 인간의 근본된 걸 없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어? 이렇게 걱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길쌈도 매지 않는데도 잘도 사는도다. 너희가 적을 보고도 못 믿느냐, 이 말이거든요. 내가 주는 이 시스템은 저들과 견주어서 하물며 아들에게 저들만큼도 못하겠느냐?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이건 뭐야? 부인하지 않느냐, 이 말이야. 너들은 너들 시스템에 계속 그걸 유지하려고 하느냐? 그걸 왜 안 바꾸려고 하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얘기는 뭐야?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존재? 영생의 존재. 하나님의 동등된 존재라고 하면은, 이 영생을 우리를 구하고자 한다는 것은 이 세상 가치가 썸이 끝났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이 세상이 힘들고 이 세상에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걸 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정점에 이르는 보화라고 하는 가치를 다 견줘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메시지만큼 큰 게 없다라고 확정한 자라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로 따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백성아 얘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페이크고 가스라이팅이고 사기다 이 말이죠. 목사는 목사들의 이익이 있어서 다 내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그 교회를 가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목적이 있어서 가고 한 교회에 뺐다고 들면 잔뜩 있는 거지 아비규환 이론의 개떡 이름만 잔뜩 있는 거지 공준도 없고 그러므로 공리도 없고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고자 그들에게 무엇을 보고자 찾고자 그 길을 갑니까? 인생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세우고 하는 메시지들이 증거하는 자나 증거를 받는 자나 다 자기 욕심에 차 있는 거죠. 합생은 합생인데 다 자기 끝이 통일된 가치가 없어요. 문화들이라는 것은 통일된 가치예요. 통일된 가치라는 건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순도 100%, 전도 100%. 이건 뭐예요? 여기서 여기 있는 거나 저기 있는 거나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같다는 개념이에요. 같다는 이론을 확정하는 것이 진리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가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바울처럼 벼락이 쳐서 쓰러지고 깨서 보니까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했는가? 그게 회개 아닙니까? 회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짓거리를, 내가 일로 왜 가고 있어? 방향을 틀어야 되겠네. 어디로? 반대로. 잡으러 가다가 내가 이런 분들을 왜 잡아? 바울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벼락을 맞고 쓰러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벼락 맞기 전과 벼락 맞은 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외경적 복음은 물을 탄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액세스할 수 있는 여건만 허락되는 복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변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 뒤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 사실을 상고해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을 그 시작은 그 핵심은 이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와 나 일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륜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나는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를 철륜이라고도 하는데 일륜과 철륜으로 맺어져 있는 가상 네트워크 시스템, 가상 백번망, 모세로부터 형성된 이 백번망 자체를 기법, 포기하지 않고는 또는 완성하지 않고는 극복하지 않고는 이기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부인하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시스템에서 인륜과 천륜으로 맺어진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나았고 우리는 교육받았으며 우리는 성장했고 우리는 결혼했고 자식까지 가지고 있어요. 어떤 레벨에 있든지 간에 이 시스템을 저버리고 살 수가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현실이라는 것은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현실의 대표적인 거. 네? 현실의 대표적인 게 뭐야? 이것은 몸이에요. 바디입니다. 바디. 몸.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창세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흙을 영어로 먼지라고 얘기해요. 흙으로 만든 이 존재가 얼마나 완성도가 있겠습니까? 완성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 번 낳는 것은 장안이치라. 한 번 낳는 건 장안이치라. 한 번 죽는 것 또한 장안이치라. 낳고 죽는 것이 장안이 이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몸으로는 이 몸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순종한지 완성도가 제로인지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선대 조상들이 선대 인간들이 살아온 족적을 보면 압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고 이 순간에 있다가 잠시 후에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현재에서 역사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확정합니다. 자, 이 존재들을 이런 사건들을 부인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얻어진 모든 것 여기에서 얻어진 모든 것 그걸 얻게 한 알고리즘 그걸 얻게 한 시스템 그걸 얻은 보석 같이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이 있어요. 현실은 몸이라는 게 있어요. 이 몸은 이 생각에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각에 도저히 쫓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양립이 합니까? 이게 미스테리고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핵심의 코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몸에 관해서 그리스도는 뭐라고 적시하느냐. 이 문제예요. 모세가 만든 가슬 내통망, 빼뽕망을 쳐버리면은, 부정하면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부정되고 내가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이 부정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야. 당신을 쫓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 문제가 그 다음 구절에 씌어져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랬습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뭔지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다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예요. 여기서 자기라는 건 뭡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로부터 만들어진 율법과 계명이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운영되는 세계. 이것을 현재 이 세상이잖아요. 현재 이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자랐고, 그죠? 컸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얻었고,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이거죠.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자기예요. 이것이 영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 공리적 사건이 공리가 몇 개가 있어 내가 확정할 수 있으나 딱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몸뚱아리가 있고 몸뚱아리는 뭐예요? 유지를 해야 돼요. 먹고 마시고. 응?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아리는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돼요.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먹고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몸은 뭐예요?
육신의 것을 먹어야 돼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아들 드릴까 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굶어 죽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냐? 내가 한번 화가 안 되냐? 응?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시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지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간의 육신, 가설백번망에서 만들어져 있던 부와 명예와 자람과 세상의 관계만과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메인 백번망에 접근을 해보니까 커넥팅 해보니까 뭔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떡하냐. 아버지 이건 어떻게 해요? 이 몸뚱아리 어떡합니까? 이리 묻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은 네가 지라는 거예요. 네가 이걸 십자가로 하면 이걸 몸뚱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사회관계망에서 만들어진 인륜천륜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거기서 얻은 수확물, 거기서 잃어서 체근되고 있는 부채 모든 것들은 누가 지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는 누구요? 아버지나 그리스도에게 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나 그리스도에게 말하지 마라. 그건 네 몫이니라 이거예요. 네 몫이니라.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냐? 돌이켜서 보면은 교회라는 것은 힘없고 빼없고 돈 없고 가진 거 없어서 하나님께 쫓아가는 걸로 우리는 잘못 해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반추해서 돌이키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제 설교를 듣는 자는 하나님이 초이스한 자다. 적어도 초이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그분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사실을 확증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돌이켜보니 이 구차한 이 몸뚱아리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에 관해서 당신이 지고 가라. 이건 뭐예요? 당신의 어깨에 당신의 영체에 지고 가라 이 뜻입니다. 그럼 많이 만들어 놓는 사람은 많이 만든 대로 후회하죠. 그것이 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당신들이 얘기하는 대로 다 했는데 11조도 하고 교회도 섬기고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많은 무리들이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가고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영생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부자의 이야기는 정은 명령적 메시지예요. 이 세상의 탑에서 찾는 것은 뭐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맨 위에서 찾는 것은 정점에서 찾는 것은 뭐밖에 없다? 영생밖에 없다. 이 부자 젊은이가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듣자 하니 말이죠. 당신이 믿는 그분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는 모세의 율법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전제가 뭐예요? 부자라는 거 아닙니까? 리치. 부자라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 젊은이가. 부자예요.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모세의 율법대로 완수한다 하더라도 영생이 없는 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울의 얘기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영생이라는 가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자는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서. 내가 모세의 율법대로 다 지켰나이다. 그런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영생을 나는 얻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인생의 종국은, 인생이 힘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가끔은 하늘을 보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이고 내 자식, 딸, 아들, 부모는 무엇인가? 사회관계망에 이게 나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반추하고 이런 걸 회상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를 만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는 여유라는 걸 가졌어요. 왜? 정상에 올라가면 비는 게 없잖아요.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부자는 지금까지 당신들이 시키는 대로, 유대율법에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생이 가치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 그리스도가 얘기합니다. 너는 말이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이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뜻입니다. 너는 지금 현재 너는 말이야. 너의 자기라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부자. 너는 자기. 부자. 너는 그죠? 너 있고 자기잖아요. 이게 부자라는 거야. 이것을 다 뭐야? 리무브, 지워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워버려. 그게 뭐요? 거듭나고 그게 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하고 거듭나는 그 시점이 태초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영생이란 가치는 확정된 가치도 아니고 경험된 가치도 아니에요. 미래의 가치로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될지 안 될지 몰라. 우리가 흔히 법보다 주목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하면 1년, 2년 갑니다. 해결하기까지. 그러면 뭐예요? 인간은 가변적인 동물이에요. 인간은 포스팅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좌표가 확정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년, 2년 가는 동안에 자기도 바뀌어. 변하잖아요. 아이고, 괜히 했다, 이거. 그때 이론은 이랬는데 지금은 좀 다르네. 이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실존주의자들. 무슨 얘기입니다만. 그게 양아치, 조폭들이에요. 조폭들은 뭐예요? 현상을 그대로 응징하잖아요. 응? 그거 주면 안 되겠네가 아니야. 자, 줘. 안 줘? 패. 어쩌면 조폭이 구차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실존적 삶을 사는 것이 조폭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죠. 인생은 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백 일, 수천 일이 걸리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간이 가변성을 놓고 보면, 인간의 무한 가변성을 놓고 보면 정말로 언어 도단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일들이죠. 홍상수 영화 감독이 젊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면서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그때에서 맞고 지금은 지금에서 맞다라고 얘기해야죠. 그때를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다시 돌아가서 오지 않았습니다. 실증되고 실체된 가치를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부자인지 부자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이 젊은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젊은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가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행된 의지의 가치를 확장하지 못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에서 제일 효과적인 것은 비교 교육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러냐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딱 보여주고, 이것이 크고 이것이 작느냐에 대해서 보여주고, 이것이 큽니까? 이것이 큽니까? 교육의 끝이죠. 교육의 끝이에요.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입니다. 천국은, 영생은 아버지 혼자만, 아니, 하늘의 보좌들만 가지고 있는 실체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이 불완전한 존재가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동원해서 그것을 확장해야 돼요. 언제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현재의 가치로 확장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내가 가져올 수가 없고, 그 가치를 가져올 수 없다면 이 부자, 젊은 부자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서 안 오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 아버지의 반열에 오른다는 것, 아버지의 패밀리가 된다는 것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설정하더라도 이론은 동의하나 실제는 쫓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책할 필요는 없어요. 왜?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크냐? 500원이 돈이 많습니까? 5억이 많습니까? 5억이죠. 당연히.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 영생이라는 가치가 5억이라는 확정을 하지 않으면 500원에 밀립니다. 아니, 50원에도 밀릴 수 있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세상이고 이게 현재예요. 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좁고 협착한 그 길을 찾아서 가겠습니까? 그것은 500원이 아니고 5억이라는 확정이 되지 않으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좌표가 없어요. 좌표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X축, Y축의 포지션을, 점을 찍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누구를 찍겠습니까? 본문 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두려움이고 엄청난 과제예요. 어쩌면 넘지 못할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을 넘어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건너지 못할 태평양을 건너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건너가는 어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건너야 되고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치를 확정할 수가 없다. 25절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얹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평범한 말로 들으십니까? 필생즉생, 살고자 하면은 필생즉사, 죽는다. 죽고자 하면 산다.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기록된 말입니다만은, 자,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서 제 목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 목숨. 이것은 뭐예요? 자기죠. 자기 목숨이죠. 자기 목숨은 뭐예요? 이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인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네. 부인하지 않으면 실체한 이 썩을 수밖에 없는 이 가치들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뜻이에요. 잃을 것이요. 뭘 잃는다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적분도 아니고 고등수학도 아닙니다. 산수이죠. 산수. 육체의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그거는 죽는다. 왜? 한 번 난 건 정한이치인데, 정한이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헐구로 지어진 아주 허술한 허잡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접한 존재에 뭐가 담겨 있어요? 정신이라는 걸 담아서 OS가 있어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가치,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한다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뭐예요? 부인하면 자기를 부인하면 뜻입니다. 부인하면 제 목숨을 찾으리라 했어요. 부인하면은 제 목숨을 찾으리라. 제 목숨. 다시 설정된 목숨입니다. 뭐하고? 거듭나고 회개해서 다시 리세팅되는 된 그 목숨을 찾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 이한 사실을 깨우침 받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있어요. 다시 한번 확정해서 예수님께서 높아심에서 설정합니다. 26절은 사람이 만일 제 목숨을 온 천하를 얻고도 있어요. 이 세상에 갇힌 가치를 네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목숨이 낳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네가 목숨을 잃어버리면은 천하를 얻고 네 생명이 끝나면 이 뜻이잖아요. 생명이 끝나면은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온당한 말이냐 이 뜻이에요. 그게 온당하냐 이 말이에요.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타겟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오버컴한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를 찾지 못하는 이 세상을 썸한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어요. 늘 하는 얘기지만 뒷동산에 소나무를 믿어도 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나 플래시보 효과에 의해서 다 구해져요. 더 확정할까요? 그게 유인력의 법칙이에요. 구해집니다. 구차하게 가서 하지 마세요. 이 세상의 가치를 싸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 온갖 종교의 신을 부르는 자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돈 내고 욕 먹고 삽니까?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얘기하는 학문적으로 정의된 종교나 이 세상에서 임의적으로 정리된 종교라는 개념은 플래시보 효과나 피그말리온 효과, 이걸 썸을한 유인력의 법칙, 이것은 세계는 통일장 이론이 우주는 통한다는 얘기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과학이라고 합니까? 굳이 과학이라고 네이밍한다면 어쩔 수 없으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세로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의 가설망, 2차 백번 네트워크망,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우주의 가운데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메인 백번망에서 운영된다. 그 메인 백번망이 뭐예요? 많은 성현들이 많은 지혜의 글들에서 나오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유인력의 법칙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것은 통일장 이론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화두이고 질문이고 생명을 두드리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